히스기야와 그리고 이 므낫세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우린 이걸 첫 번째 살펴볼 것이고, 둘째론 참 하나님은 누구신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은혜란 무엇인가? 본문은 남유다 역사상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받고 있는 므낫세에 대한 본문입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듯이 므낫세는 12살의 왕이 되어서 무려 55년 동안 남유다를 왕으로 다스리면서 온갖 악한 짓을 다 했고, 그 결과 예레미야 15장 4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유다의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에 흩으리라. 남유다가 누구 때문에 멸망한다고요? 므낫세 때문에 멸망합니다. 므낫세 때문에 남유다가 망했다라고 성경이 말할 만큼 므낫세는 남유다 역사상 가장 악한 왕입니다. 근데 이 므낫세의 아버지는 누군가요? 히스기야죠. 히스기야는 어떤 왕인가요? 남유다 역사상 가장 정직한 왕의 한 사람. 세 명의 3대 선왕이라고 하면 반드시 들어가는, 한 손가락에 꼽히는 히스기야. 그 히스기야, 선한 왕 히스기야 밑에 므낫세가 태어납니다. 이 므낫세가 언제 태어나냐면 히스기야가 기도로 하나님께 생명을 15년 연장받은 다음에 그때 므낫세가 태어납니다. 우리 20장 1절 말씀 한번 보시죠. 열왕기하 20장 1절. 어느 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너의 집 정리해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다. 이 말씀을 듣고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 결과 생명을 15년 연장을 받죠. 15년 뒤에 히스기야가 죽고 그 아들이 왕이 되는데 그 아들의 나이가 몇 살? 12살. 그러니 이 므낫세는 언제 태어났나요? 히스기야가 생명을 15년 연장 받고 나서 3년 뒤에 태어난 아들입니다. 히스기야가 생명을 15년 연장받고 그 결과 므낫세가 태어났다면, 그래서 이 므낫세로 인해 남유다가 멸망했다면, 히스기야가 그의 기도로 15년 생명 연장받은 것, 이거 남유다의 입장에서는 잘된 일인가요? 못된 일인가요? 이거 못된 일이죠. 생명 15년 연장 안 받았으면 므낫세도 없습니다. 보시죠. 너 오늘 죽는다. 그러니 너 집 정리해라. 하나님의 이 말씀에 히스기야가 아멘 하고 순종했다면 므낫세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지 않고 나는 좀 더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15년을 더 산 결과 나는 살았다라고 생각했지만 그 끝은 뭔가요? 므낫세, 죽음, 사망이라는 뜻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 너 집 정리해라. 너 죽고 살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오늘 우리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열왕기하 20장 2절과 3절에는 히스기야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히스기야처럼 기도해야 할까요? 하나님, 얼굴을 벽을 향해 대고 서서 하나님,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서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일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거 기억하셔서 이 병 고쳐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 기도해야 할까요? 아니면 너 오늘 죽는다 이 말씀에 아멘 해야 할까요?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너 집 정리해라. 그 말씀에 성도는 아멘 하면 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아멘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죠. 살려주십시오. 그러나 사실 이것은 첫째,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요, 이 불순종의 결과 므낫세라고 하는 죽음이 잉태되었습니다. 둘째, 히스기야의 이 기도를 가만 보시면 히스기야는 참 은혜가 뭔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은혜가 무엇인가요?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회사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한 달의 월급을 받았습니다. 그럼 이건 은혜인가요? 아니면 내가 노동한 것에 대한 정당한 대가인가요?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죠. 일을 하고 삭을 받는 것은 정당한 대가입니다. 그럼 이제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한번 보시죠.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나요?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거 무슨 뜻인가요? 내가 주를 위해 진실과 전심으로 선하게 행했으니 내 생명 살려 주십시오. 내가 주를 위해 전심으로 일했으니 그 정당한 대가를 저에게 주십시오. 삭을 주십시오. 그래서 이 기도는 삭군의 기도입니다. 은혜를 모르는 자의 기도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히스기야를 보면서 야, 히스기야가 저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고 저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섬겼더니 저렇게 하나님을 위해 충성하고 봉사했더니 복을 받고 생명을 영장받고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구나. 우리도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서 복을 받자. 섬긴 만큼 복을 받자. 야, 너 그렇게 신앙생활해서 복을 받을 수 있겠니? 이것이 삭군의 신앙입니다. 삭, 내가 일한 것에 대한 삭을 요구하는 거죠. 나중에 바벨론 사절단이 히스기야를 방문했을 때에 히스기야가 자신의 보물 창고와 무기 창고를 활짝 열어서 다 보여줍니다. 우리 지난주에 다 살펴본 내용이죠. 그래서 이야기를 하죠.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셨고 기도했더니 이렇게 부와 영광 주셨습니다. 히스기야가 자랑합니다. 히스기야가 삭군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행위를 통해 하나님께 정당하게 받아냈습니다. 이게 삭군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삭군인가요? 아닌가요? 오늘 우리 삭군이죠. 우리도 은근히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그 대가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 분명히 좋은 일이 있을 거야. 간절히 기도하고 전심을 다해 주를 섬기면 복 주시겠지라는 기대 우리 다 하고 있죠. 왜 아닌 것처럼 저를 쳐다보시고 고개도 숙이시고 계시나요? 고개도 드시고.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우리 모두 그런 기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건 선악과 사건 이후로 모든 인간 안에 담겨 있는 본성입니다. 일한 만큼 받겠다. 하나님 잘 섬기면 복 주시겠지. 우리 안에 있는 본성이고 우리는 삭군입니다. 일한 것에 대한 삭을 요구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삭군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지난주에 보았듯이 히스기야를 떠나십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자 히스기야가 그때 비로소 은혜가 뭔지를 알게 되죠. 하나님이 날 떠나시면 생명 15년 연장받았다 한들 그거 아무 의미가 없구나. 15년 생명 연장되었다 한들 여기가 지옥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면 내 창고에 보물이 가득가득해도 이거 아무런 의미가 없구나. 나는 삭군이구나. 나는 일하고 대가를 기대했구나. 그런데 은혜가 뭔가요? 난 삭군인데 하나님은 이런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일하지 않았는데 도무지 갚을 수 없는 대가를 받은 것. 이게 은혜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만 지었는데 하나님은 이런 나와 함께 하십니다. 신약적 표현으로 오늘날의 표현으로 바꾸면 나는 죄 안에서 살았고 나는 죄만 지었는데 예수님이 나를 찾아와서 내 안에 믿음 넣어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한다 하시죠. 나는 죄만 지었는데 이게 은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4절에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삭군이란 뜻입니다. 신앙생활의 대가로 복을 받으려고 하는 자는 삭군. 그런데 5절 일을 아니할지라도 일하지를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건하지도 않습니다. 죄인입니다. 악인입니다. 그런데 의롭다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6절 일한 것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은
복된 사람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 은혜로 가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구원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히스기야가 이걸 깨달은 거죠. 내가 기도해서 내가 주를 위해 전심으로 선한 일을 해서 복을 받은 것이 아니구나. 이건 복이 아니구나. 내 보물 창고에 가득한 저 보물들, 저건 복이 아니구나. 내가 이 땅에서 생명 15년 연장받은 것, 이거 복 아니구나. 베드로후서 3장 7절, 이 하늘과 땅은 왜 보호받고 있나요? 이 하늘과 땅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늘과 땅은 마지막 날, 그날 불사르려고 보호받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 그들을 심판과 멸망의 날 그들과 함께 이 세상 불태우려고 이 세상은 지금 보호받고 있습니다. 보존되어지고 있죠. 마지막 날 불타 사라집니다. 그런데 불타 사라질 이 세상의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히스기야는 이 땅에서의 잘 되는 것이 복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히스기야가 깨닫죠. 아, 이건 복이 아니구나. 참된 복은 나는 심판받아 마땅한데 이런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 이게 복이요, 이게 은혜구나. 히스기야가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습니다. 히스기야야, 네가 보물창고와 무기창고 바벨론에 다 보여줬지. 그 보물창고와 무기창고가 바벨론으로 고스란히 옮겨져 갈 것이고 너의 자녀들은 바벨론에 잡혀가서 바벨론의 환관, 내시가 될 것이다. 그러자 이때 히스기야의 고백이 뭔가요? 과거의 히스기야였다면 얼굴을 벽으로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 제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선하게 행한 일 기억하시고 뜻을 돌이켜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을 텐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은 히스기야의 고백은 하나님의 이 징계 앞에 아멘 하는 거죠. 아멘. 너의 모든 것 다 빼앗기고 너의 자녀들은 잡혀가서 황건이 될 것이다. 아멘. 주의 말씀은 옳습니다. 항상 선하십니다. 주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만일 내가 사는 날 동안에 내 자녀들이 사는 날 동안에 비록 내 자녀들이 황건이 되었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내 자녀와 동행하시면 그 어디나 천국입니다. 이게 믿음이고 은혜 받은 사람의 고백입니다. 너 집 정리해라. 하나님 말씀하시면 우리 뭐라고 대답해야 하나요? 아멘 하면 됩니다. 근데 히스기야는 이 믿음, 이 신앙이 없어서 기도하고 그 결과 생명 15년 연장받고 누굴 낳았다고요? 므낫세, 죽음을 낳았습니다. 불순종의 끝은 죽음, 사망입니다. 그리고 이 므낫세는 남유다 역사상 유례가 없는 악한 왕으로 성장을 하고 이 므낫세 때문에 남유다가 멸망하죠. 그럼 이제 우리 한번 보시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해야 되는구나 라고 지금 들었습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 앞에 아멘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아멘 할 수 있나요? 우리는 아멘 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보시죠. 삶의 형편, 고민 없으신 분 아무도 안 계시죠. 다 제각각의 고민과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의 삶은 지금 누가 이끌고 가시나요? 하나님이 이끌고 가시죠. 그럼 이 고민과 걱정과 근심과 염려거리들 이거 다 누가 주신 것인가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러면 이 상황 가운데 우리 이렇게 지치고 힘든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데 여기에 아멘 나오시나요? 아니면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고 기도가 나오나요? 예수님 믿고 살아야지, 아멘 해야지 이거 알지만 우린 그렇게 못 살고 있습니다. 정말로 급한 일이 터지면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우리 아멘 이렇게 못한다고요. 어느 날 내 자녀가 사고가 나서 죽어갑니다. 그럼 그때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어야지 아멘 하겠습니까?
며칠 전에 가족들과 함께 자녀가 납치되는 영화를 한 편 봤습니다. 어느 날 내 자녀가 납치를 당했습니다. 죽었는지 살았는지 무슨 짓을 당했는지 알 수가 없는데 그때 이거 하나님이 주신 상황이야. 아멘. 우리 그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찾아달라고 그렇게 울고 불며 매달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린 아멘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내가 처한 상황에서 내가 참고 견딜만 한 그 순간까지는 아멘 할 수 있지만 내가 견딜 수 없는 상황이 오면 우린 절대로 아멘 할 수가 없죠. 아멘 하지 못하면 그 인생의 끝에 뭐가 있다고요? 문화세가 있다니까요. 죽음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 오늘 나의 이 상황과 환경 속에서 아멘 하지 못하는데, 그렇다면 내 인생의 끝엔 죽음밖에 없는데, 그런데 은혜가 뭐라고요? 예수님이 이런 나를 찾아오셔서 날 위해 죽으셨고 피 흘리셨고 그리고 나를 구원하셨고 내 안에 믿음 넣어주셨고 이런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구원이고 이것이 은혜라는 뜻입니다. 히스기야가 깨달은 은혜가 바로 이것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아멘 하지 못하는데 예수님이 이런 나와 함께 하심. 내 자녀들은 비록 잡혀가서 환관이 되겠지만, 그래서 내 자녀들이 그 삶에 아멘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 내 자녀와 함께 하심. 이것이 구원이고 복이요 은혜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은혜의 복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일하지 않았는데, 경건하지 않은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의롭다 함을 받는 것, 구원을 받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것이 복음이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럼 이제 둘째로 참 하나님은 누구신가, 우리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므낫세는 엄청난 우상 숭배자입니다. 남유다 역사상 이만큼 우상 숭배한 왕이 없습니다. 우리 2절부터 한번 보시면,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고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해 제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쌓고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해 경배하고 여호와의 제단에, 여호와의 성전 안에 온갖 우상을 집어다 놓고, 그리고 6절 자기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고 불태워 신에게, 내 자녀를 불태워 신에게 바치고 점치고 사수를 행하고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고, 그리고 9절 한번 보시죠. 백성들이 이런 므낫세의 꿰매 넘어가 악을 행하더라.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악하더라. 백성들이 므낫세의 꿰을 받아 우상 숭배를 했답니다. 그러면 므낫세가 백성들을 어떻게 유혹을 해서 우상 숭배하게 만들었을까요? 이 내용이 역대하 33장 9절에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9절,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다가 11절,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의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가더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인 줄 알았답니다. 그럼 그동안 므낫세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다는 뜻인가요? 그동안 므낫세는 하나님은 다 같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뜻입니다. 므낫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다 똑같은 하나님입니다. 성경의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는 엘로힘이라고 해서, 엘로힘이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이라고 번역되기도 하지만 주인도 엘로힘, 나보다 힘센 사람도 엘로힘, 하늘에 있는 천사도 엘로힘, 이방의 신들도 엘로힘, 나보다 뛰어난 자는 아무튼 다 엘로힘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나보다 뛰어난 자는 신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전부 신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여호와 하나님 말고
하나님이라고 등장하면 그 하나님은 지금 오늘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인지 아니면 신을 의미하는지 우리 그거 분별하면서 봐야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 이 말은 우리 신 이런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것도 신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인 줄 알았다, 이 표현은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만이 신이구나 이걸 깨달았다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라는 단어는 언약을 지키시는 분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언약을 지키는 신이라는 뜻입니다. 므낫세가 쇠사슬에 꽁꽁 묶여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에 므낫세는 그동안 이런 꼴 안 당하려고, 성공하려고, 잘 살려고 수없이 많은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 결과가 쇠사슬에 묶여 바벨론으로 끌려가더라. 여기서 므낫세가 깨달은 것은 내가 그동안 섬겨왔던 하나님은 다 가짜구나. 이거 다 가짜구나. 그래서 비로소 므낫세가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은 뭔가요? 다윗의 왕위를 내가 영원히 지켜주겠다. 므낫세가 이 언약을 따라 여호와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언약의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언약 때문에 이 므낫세를 다시 건져와서 왕위에 앉혀주십니다. 그제서야 므낫세의 고백이 여호와만 하나님이시구나, 자기 언약을 지켜가시는 여호와만 참 신이구나 이걸 깨닫는 거죠. 그 전까지는 그동안 므낫세는 신은 다 똑같은 신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다 똑같은 신 아닌가? 그래서 백성들을 깨어내죠. 므낫세는 한 나라의 왕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백성들 잘 살 수 있을까 이거 고민하는 왕이죠.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자기 언약을 지켜내는 하나님, 자기 약속을 지켜내는 하나님, 이 여호와 하나님께 가서 내 소원 이야기하고 내 바람 이야기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지켜주겠습니까? 안 지켜주겠습니까? 안 들어주죠. 왜요?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 그러니 내가 그 언약의 하나님께 가서 나의 소원을 빌면 여호와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너의 그 소원은 내 언약 속엔 없다 하십니다. 그러니 이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 언약만 지키시니까 백성들에겐 답답하기 그지없죠. 다른 하나님 찾아가야 됩니다. 우리 백성들의 소원 들어주는 하나님 찾아야죠. 지금 이 농사 잘 되게 해주는 하나님 찾아야죠. 그 하나님이 바알이고 아세라고 하늘의 1월 성신입니다. 제사 잘 드리면 복 받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면 복 받습니다. 이거 얼마나 매력적인가요? 사람들이 므낫세의 꿰매 다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므낫세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면서 깨닫는 거죠. 하나님이 다 같은 하나님이 아니구나. 여호와만 하나님이시구나. 자기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내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오늘날 교회가 있고 성도가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는 누구를 믿습니까? 오늘날 교회와 성도는 누구를 믿나요? 하나님 믿는 게 아닙니다. 유대교도 하나님을 믿고 이슬람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 믿는 게 아닙니다. 누구를 믿습니까?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 자기 언약을 따라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 그 자기 언약을 따라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신이라는 뜻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따라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교입니다. 제가 속한 교단은 대한예수교 장로회입니다. 장로회는 빼도 됩니다. 장로회 빼면 뭐가 됩니까? 대한예수교. 우린 예수교입니다. 하나님교 아닙니다. 예수교입니다. 천주교는 하늘의 천주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교, 이걸 한자로 표기한 것이 기독교입니다. 우린 기독교입니다. 예수교입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복 주시는 하나님 믿는 것 아닙니다. 간절히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 믿는 것 아닙니다. 주를 위해 일하면, 선한 일을 하면,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복 주시는 그런 하나님 우리 믿는 것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언약을 따라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약속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는 거죠.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장이라고 해서 구약의 믿음으로 살았던 믿음의 조상들의 이름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은 하나같이 전부 다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복 주시는 하나님 믿은 것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 믿었습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최초의 믿음의 사람이 아벨입니다. 아벨 어떤 복 받았나요? 아벨 이 세상에 그 어떤 복도 받지 못했죠. 아벨 예배드리고 난 다음에 형에게 맞아 죽었습니다. 두 번째 나오는 믿음의 사람은 에녹입니다. 에녹은 남들 전부 다 900살을 사는데 혼자 300살 살다가 실종된 사람입니다. 성경에는 하늘로 올라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당시 사람들에겐 행방불명이죠. 실종됐습니다. 남들은 전부 900살씩 사는데 300세의 이 젊은 나이에 실종되고 말았죠. 세 번째 나오는 사람은 노아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갈 때 이 믿음의 사람 노아는 뭐 했나요? 산에 올라가서 산 속에다가 방주, 배 만든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들 중에 이 땅에서 제대로 산 사람이 누가 있나요?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에도 성공할 줄 알았는데 성경 보니까 예배에 성공했더니 돌 맞아 죽더라. 예배에 성공했더니 평생을 산에다가 배 만들고 살았더라. 그런데 이들이 하나같이 뭐 붙잡고 살았나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 하나님의 이 언약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죠. 그래서 오늘날 성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엔 적 그리스도가 옵니다. 마태복음 24장 3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때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마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때엔 마지막 때엔 적 그리스도가 여기저기에서 일어나는데 이 그리스도가 어떤 일도 한다고요? 큰 표적과 기사도 행한다고요. 큰 표적과 기사로 택한 자들까지 미혹하려고 한답니다. 그럼 마지막 때가 언젠가요? 성령님이 오신 날, 그날부터 성도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종말의 영이라고 말하죠. 종말의 영이신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후부터 오늘날은 계속 마지막 때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요한 1서 2장 18절 말씀 보시죠.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고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2000년 전부터 마지막 때는 시작되었습니다. 2000년 전부터 수없이 많은 적 그리스도들이 와서 사람들을 미혹하죠. 이 적 그리스도들 어디서 나왔냐면 19절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니. 적 그리스도들이 어디서 나갔다고요? 사도들에게서. 똑같이 복음을 들은 그 무리들 속에서, 그 제자들 속에서, 성경의 가르침을 받은 자들 속에서 적 그리스도가 나갑니다. 그리고 나가서 뭘 했다고요? 마태복음 24장 24절 나가서는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서 할 수만 있다면 택한 자들까지도 미혹한다고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적 그리스도가 있는지 보셔야 됩니다.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는 사람만 대한민국에 한 200명쯤 됩니다. 그 외에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않지만 수없이 많은 표적과 기사로 현혹하고 있는 그리스도들이 너무나 많죠. 적 그리스도들은 전부 다 똑같은 복음 들고 나가서 십자가의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 똑같은 성경 들고 나가서 기도해 준다 그럽니다. 예언 받았다 그러죠. 예언해 주겠다 그럽니다. 기도하면 병 고쳐 주겠다 그럽니다. 기도하다가 기가 막히게 알아맞힙니다. 성령 사역을 하고 은사 사역을 하고 무슨 내적 치유를 한다 그러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성령의 이름으로 하는데 그때마다 얼마나 놀라운 표적과 기사들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거 전부 다 적 그리스도입니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런 기적과 방언과 예언과 병고침과 표적과 기사, 우린 이거 믿는 사람들 아닙니다. 성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무슨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병 고치고 이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십니다. 성령의 충만은 뭐냐? 예수님을 아는데 더 알게 하시고 예수 믿는데 더 믿게 하시는 것,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므낫세는 하나님 믿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 예배 성공하면, 기도 생활에 성공하면, 경건 생활에 성공하면 복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 저 하나님 다 같은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버리고 이방의 수없이 많은 하나님 가지고 와서 복 달라고 잘 살게 해달라고 이런 하나님을 백성들에게 소개하니 백성들은 얼마나 달콤한가요? 야, 내가 정성을 다해 바친 만큼, 내가 간절히 기도한 만큼 복을 받는구나. 예배 성공하면, 기도 생활 성공하면, 경건 생활 성공하면 복 주시는구나. 백성들이 모두 다 이 꿰매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놀랍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므낫세와 유다 백성들을 완전히 무너뜨리신 후에 이들을 다시 고쳐 세우시는 거죠. 이 말씀이 10절 이하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먼저 15절 말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므낫세와 유다 백성들을 뭐라고 평가하시냐면 이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온 후부터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만 행한 백성들이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그날부터 오늘까지 우리는 악만 행했습니다. 우리가 언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우리 하나님 사랑했나요? 우린 그런 적이 없습니다. 아니요, 목사님, 저는 정말 예수님, 하나님 사랑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그 다음 말씀이 뭔가요?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셨나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않았는데 전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생명 다해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거짓입니다.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생명 다해 뜻을 다해 나의 하나님 사랑했다면 그 다음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 이웃이 좋을 때는 너무 좋지만 싫을 때는 너무 싫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 믿고 난 후부터 오늘까지 예수님 믿으면서도 우리는 악만 행했습니다. 이걸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은혜는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다윗은 악기를 연주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많은 악기를 만들어냈습니다. 다윗이 많은 악기를 만들어내서 다윗이 누구 찬양했나요? 여호와 하나님 찬양했죠. 시편에 얼마나 많은 다윗의 주옥 같은 그 찬양의 곡들이 기록되어 있나요? 다윗은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죠. 그런데 성경은 이런 다윗을 뭐라고 평가하는지 아십니까? 아모스 6장 한번 보시죠. 아모스 6장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5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는데 세상에 다윗처럼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더라. 다윗이 누구를 위해 악기를 만들었다고요? 자기를 위해서. 그럼 다윗이 자기를 위해서 악기를 만들었으니까 이 악기를 누구를 위해 연주했다는 뜻인가요? 자기를 위해. 분명히 다윗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평가한다고요? 다윗은 자기를 위해 찬양한 것이다.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 전심으로 악기를 만들었는데 성경은 뭐라고 평가한다고요? 다윗은 자신을 위해 악기 만든 것이다.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시작하기 전에 찬양했습니다. 우리 정말 하나님 찬양했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평가하신다고요? 너를 위해 찬양한 거지 하시는 겁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 우리는 정말 마음을 다해 진심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뭐라고 하신다고요? 널 위해 예배드리고 있잖니. 자신 있게 저는 아닙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전심으로 주를 찬양한 다윗도 자신을 위해 찬양한 것이라고 하나님이 평가하고 있는데,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의 평가인데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평가는 틀림이 없죠. 그러니 오늘 이 예배 하나님 받아주실 이유가 조금도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흠이 많은 정도가 아니라 거짓투성이인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주셨다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여기서 더 나아가 하나님이 이 거짓투성이인 예배를 받아주신 것뿐만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서 너와 나를 다시 새롭게 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므낫세가 받은 은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린 이걸 이제 살펴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시되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이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므낫세의 죄로 인해 하나님께서 유다에 재앙을 내리시는데 이 재앙이 얼마나 엄청난 재앙인지 두 귀가 웅웅 울릴 만큼 거대한 재앙을 내리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재앙이 대체 뭐냐? 이 재앙은 다림줄 재앙입니다. 우리 13절 보시죠. 13절에 기록된 것처럼 다림줄 재앙.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림 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리겠다. 이 다림줄 재앙이 은혜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지금 망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 지금 이 13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이고 아합은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마리아를 줄로 쟀다는 거죠. 아합의 집을 다림줄로 쟀다는 겁니다. 이 잰 것처럼 예루살렘도 재겠다.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왜 멸망시켰는지에 대한 내용인데 아모스 7장 1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야 했는지, 그 심판해야 했는지 그 이유를 아모스 선지자에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 메뚜기 재앙 내가 내리겠다. 그러자 아모스가 하나님께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야곱이 미약하니 야곱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입니다.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뜻을 돌이켜 주십시오. 그러자 이번엔 4절 하나님께서 봐라 내가 불로 이 북이스라엘을 내가 심판해 버리겠다. 그러자 아모스가 또 하나님 대체 왜 이러십니까? 야곱은 북이스라엘은 작은 나라입니다. 왜 자꾸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십니까? 작은 나라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러자 7절 이번엔 하나님께서 손에 다림줄을 들고 서셨습니다. 그리고 아모스에게 보여줍니다. 너 지금 이게 뭔지 보이느냐? 예, 다림줄입니다. 내가 이 다림줄로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재보겠다.
다림줄이라고 하는 것은 목수들이 손에 들고 다니면서 이 기둥이 기울어졌나 아니면 제대로 서 있나 이걸 측정하는 기구입니다. 기둥이 기울어져 있는데 그 위에 집을 지으면 어떻게 되겠나요? 무너집니다. 기둥은 반드시 곧게 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둥이 곧게 올바르게 서 있나 아니면 기울어져 있나 이걸 저 위에서부터 추를 떨어뜨리는 거죠. 긴 줄에 매달린 추를 떨어뜨리면 추는 항상 일직선으로 떨어져 있겠죠. 기둥에 갖다 댑니다. 그 추에 따라 얼마만큼 기울어져 있는지 아니면 똑바로 져 있는지 이걸 측량하겠다.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이 디딤줄을 보여주면서 북이스라엘이 잘 서 있나 기울어져 있나 한번 봐라 되셨습니다. 말씀의 다림줄로 북이스라엘을 재보니 북이스라엘은 기울어져도 한참 기울어져 있는 거죠. 절대로 건물을 그 위에다가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때 아모스가 깨닫습니다. 아, 무너져야 하는구나. 북이스라엘이 다시 바로 일어서려면 무너져야 하는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무너뜨리려고 하시는구나. 이것이 은혜구나. 왜요? 무너진 다음엔 하나님이 다시 세워주실 거니까요. 이 다림줄을 하나님께서 지금 므낫세에게 되겠다 하시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하나님께서 지금 므낫세에게 이 다림줄 되겠다는 의미는 너 얼마나 기울어져 있는지 봐라. 지금 내가 널 무너뜨리고 너를 새롭게 짓겠다. 이게 은혜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세우지 않으시면 마지막 날, 마지막 그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 그 마지막 날 심판의 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손에 다림줄이 잡혀 있습니다. 그날 이 다림줄로 하나님께서 날 재시면, 그날 므낫세를 대시면 그날은 영원한 심판의 날입니다. 그날엔 무너지고 다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날 다림줄을 대시면 기울어져 있는 자는 전부 다 영원한 지옥 형벌로 갑니다. 바로 서 있는 자들은 영원한 아들의 나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그 마지막 날이 아니라 지금 오늘 이 시간 나에게 다림줄을 대겠다는 의미는 너 기울어져 있으니 내가 너 무너뜨리고 다시 새롭게 짓겠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구원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지금 사정없이 기울어져 있는데 이대로 그냥 두면 마지막 날 심판을 피할 길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확 무너뜨린 이후에 다시 세우겠다는 거죠. 다림줄의 잣대가 오늘 나에게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배란 무엇이냐면 나는 늘 나를 위해 예배 드리는 죄인인데 이런 나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이걸 넘어서서 예배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림줄로 복음이라고 하는 다림줄로 나를 재서 기울어져 있으면 나를 무너뜨려 다시 세워놓는 것. 신약적 표현으로는 나를 무너뜨려서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시는 것. 이것이 예배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를 한번 보시죠. 우리는 복음 안에서 바르게 서 있나요? 아니면 우리는 기울어져 있나요? 오늘 우리는 저도 그렇습니다. 저는 복음을 선포하고 여러분은 복음을 듣지만 그러나 우리는 늘 기울어져 있습니다. 이 땅에 발붙이고 사는 한 우린 절대로 똑바로 설 수 없습니다. 우리는 늘 복받기를 원하고 잘 살기를 기대하고 누가 내 자존심 긁으면 견딜 수가 없고 이 자존심 굽힐 수가 없고 그러니 성도는 예배의 시간마다 무너지고 부서지고 그리고 다시 세워져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 무너뜨리시고 다시 세우심,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심. 이 의미는 예배의 시간마다 우리가 얼마나 말씀에서 기울어져 있는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신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우리 안에 다시 넣어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예수 믿는 믿음. 예배의 시간마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난 이렇게 죄인이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면 난 살 수 없구나. 나에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이 예수 믿는 믿음을 우리 안에 넣어주심. 이것이 예배요. 성도는 예배의 시간마다 이 믿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사람으로 지어져 갑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므낫세에게 다림줄을 가져다 대셨습니다. 므낫세 기울어져도 엄청나게 기울어져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므낫세를 쳐서 완전히 무너뜨리십니다. 그 역대하 33장 11절에 기록된 것처럼 쇠사슬에 결박당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이 엄청난 환난을 당하게 하심으로 므낫세는 마침내 여호와가 하나님이시구나. 여호와가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고백하는 새 사람이 되게 만들었죠. 하나님이. 그래서 이것이 오늘 이 예배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예배의 현장은 오늘 이 시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모든 현장이 다 예배의 현장입니다. 예배의 현장엔 뭐가 발견되어야 됩니까? 죄가 발견되어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현장에서 끊임없이 죄가 드러나고 그 죄를 발견하게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 수없이 많은 죄 가운데 살았죠. 우리 이 한 주 시작하는데 이 한 주도 역시 수없이 많은 죄를 지으며 살아갈 겁니다. 우리는 항상 죄를 짓고 항상 교만하고 항상 말씀에서 기울어져 있기에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삶의 현장에서 므낫세처럼 치십니다. 여러 가지 환난으로 우리를 치십니다. 성도에게 환난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입니다. 오히려 성도에게 환난은 난 정말 죄인이군요. 저에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이걸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환난은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아가는 이 한 주도 환난을 통해서 나를 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